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핸드북, 성경책 있는 분은 성경책 찾으시고 없는 분은 핸드북을 보시고 그것도 없는 분들은 앞을 보시고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핸드북은 9쪽에 있고요. 성경책은 구약성경 앞에서부터 1209쪽에 위치합니다. 네, 우리 오늘의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거기 가서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이 저녁 내일도 저녁 집회가 있지만 오늘의 밤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단과 예배 직전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후회 없는 저녁이 되자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지나가면 흘러가는 이 저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차하은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환영합시다. 조용. 너무 그래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진짜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가 불어넣는 그 다음에 군대가 거의 190 되죠. 187이 여기서 뛰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m 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찬양할 때 너무 은혜였죠, 여러분. 네, 이 찬양팀 제가 1년 전에 섭외했어요. 여러분, 저희 수련회 장소는 2년 전에 저희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네, 찬양팀을
작년에 이제 섭외를 하고 또 같이 하면서 1년 동안 저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고 해요. 우리 한 번 더 은혜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님께 감사함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로 네, 우리 처음 이렇게 함께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읍시다. 은혜 받고 성령 받읍시다. 은혜 받고 성령 받읍시다. 네, 처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낮에 저희 또 예배 드리고 왔죠? 예배 때 잘 듣고 왔는지 또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를 좀 질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에스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이거는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몇 년도에, 주전 몇 년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567. 어? 567. 알고 말한 건 아니죠? 맞아요? 아니요, 길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7. 정답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CM장 모임제는 써져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안 나와도 제가 힌트를 줬었는데 우리 CM장 함유나 CM장이 맞췄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주전 597년을 숫자를 정확히 맞췄잖아요. 네, 그냥 목사님 선물 줘도 괜찮을까요? 네, 치킨 쿠폰, 아까 예빈이가 이걸 하는데 치킨 쿠폰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까 목사님 설교 때 언급했어요. 언제 에스겔이 끌려갔는지, 바빌론으로 포로로 언제 끌려갔는지인데 어떤 왕 때였어요. 어떤 왕이랑 같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또 왕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여호야긴 왕이랑 함께 바벨론 끌려갔다. 지석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전반부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죠? 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계속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그 에스겔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 멸망에 대한 징조와 그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우상 숭배와 타락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땅,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들이 예배했던, 또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자라게 되었다 그랬죠. 근데 30살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25살에 끌려가서 결국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을 빼앗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빼앗아 가시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것까지도 나한테 뺏어 가시나요? 우리는 이러한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면서 오늘 말씀에는 역설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나의 정체성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다 모든 그 성읍을 없어뜨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에스겔서에 앞선 35장은 그 타락과 부패,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과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그리고 그 전장이 36장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 바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빼앗으심,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까? 우리는 이 생각 먼저 들죠.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건질 것은 하나님의 참된 회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빼앗으심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혹여나 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다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계속 찬양하는 내내,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데도 그랬는데도 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 작년에 참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저와 가족에게 사실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재작년 말부터 2024년에 그리고 작년 초까지 저희 아버지가 되게 오랫동안 해오시던 그 IT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어려워지고 이제 IT 사업은 또 IT 전공하신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사실 오늘이 내일이 되면은 오늘 거는 그냥 구식이 돼버리는,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게 되는 이 시대에서 옛날에 개발한 그 기술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겠다 하셔서 사업을 정리하던 중에 저희 아빠 회사에 되게 오랫동안 일했던 좀 젊은 호재쌤 나이 정도, 되게 5년 되게 젊은 나이에 회사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원 분이 있었는데, 또 IT 업계다 보니까 그 핵심 기술을 해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해서 잠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해킹을 했는데 이게 심적인 그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순간에 그게 해킹이 된 순간 그 이후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았어서 그 가족들, 그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만나게 됐지만 결국에 물증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IT 업계다 보니까 계약금에 맺어 있었던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회사에서 소송을 건 거예요. 해킹을 당하게 되니까 그 기술에 대한 그거를 너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역으로 그 회사에, 저희 아빠 회사에 소송을 걸면서 아빠가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그 사업이 그냥 휴지 조각,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만들었다 했잖아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의 헐값에 그냥 넘겨줘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회사와 소송을 진행하려고 고민을 하던 중에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계속 이제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출혈이 내부 안에서, 몸 안에서 출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권사님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권사님 병원에서 내시경을 태어나서 처음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장 내시경을.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 결국에는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참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아빠는 그 암이 아니더라도 이미 대학병원을 2곳을 전전하시면서 다른 이미 아픈 곳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빠가 가장 담담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나마 진행이 더딘 대장암이라서 다행이다 라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암 판정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마쳤어요. 근데 전이가 안 됐다고 해서 방사선 치료까지 마치셨는데 마치고 나서 검사를 해보니 전이가 일부 됐더라고요. 임파에 전이가 되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딱 8차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회복을 해야 되고 또 검사를 해서 전이가 더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는 이 8월의 시간이 참 기쁘면서도 떨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항암 그리고 제가 암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옆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가족들이 마음이 더 아픈 이유가 이제 항암 부작용이 사실 의사들은 부작용이라고 표현도 안 한대요. 그냥 당연히 있는 일이고 왜냐면은 그 암을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몸에 작용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뭐 손끝에 이제 혀에 말초신경에 이제 진물이 나서 다 헐어가지고 맛을 잘 느끼지 못하세요. 입안이 다 헐어서 모든 음식이 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다못해 돈이나 회사나 어떠한 명예도 다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더니 그 남아있던 그 조금에 남아있던 그 건강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가 무슨 말 했다고 그랬죠? 착한 암이라서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라도 해볼 수 있는 대장암인 게 그게 어떤 감사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아빠의 감사의 기도가 바로 저희 가정과 또 아빠의 신앙과 아빠의 마음의 회복의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나가실지 아니면은 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어쩌면 두려움과 떨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이겨낼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원망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겨우겨우 결단해서 나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새 영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같이 함께 나눴던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혹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네, 함께 저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됨을 믿습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 낮에 같이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새 영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굳은 마음에, 이 굳은 마음에서 굳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에벤이라는 돌, 우리 아까 돌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죠. 돌 같은 마음은 아무런 생명도 없고요. 돌에게는 생명이 없죠. 감각도 없습니다. 돌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 안에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경고와 그 심판의 메시지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 이것과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에서는 이 부드러움에 해당하는 바사르라는 단어는 바로 살, 우리의 이 살 있죠.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살아있는 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처럼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조차 없이, 아니면 이 세상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또 깨어지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 마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돌 같은 마음은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려서 하나님은 당연히 일하실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니 굳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살같이 생명력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싶으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프면 치과에 가서 그 치과에서 썩은 이를 도려내지 않으면 통증이 사라지지 않죠. 치통이 통증 중에 가장 거의 상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내버려 둔다면 이는 그 썩은 게 계속 퍼져나가죠. 점점 더 커지죠. 우리는 그냥 참잖아요. 왜냐면 치과 치료 받기 싫어가지고. 근데 더 아파요. 그 더 많이 도려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나와요. 맞죠? 우리 안에 그 딱딱한 죄성과 그 무감각함은 과연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아 숨쉬는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실 수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요.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인데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르는 분들은 이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의 시대는 너무나 부패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통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굳은 마음, 우리의 무감각해져 버린 그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굳어서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무감각한 자입니까?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심장, 그 주님의 시선을 갖는 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거정하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시선을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부드러운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새 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말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굳은 마음을 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 저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손으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손으로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손으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으시고 이끄시는 이 마음을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실 때 하나님 좋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에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그 새 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마음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의 부르짖는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성령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았으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에는 이 새 영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또 다른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려가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를 새로운 영을 부어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십니다. 마른 뼈 골짜기 한가운데에 주시고 바로 그 길을 직접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바싹 마른 뼈가, 뼈가 있는 게 이제 시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몸의 형체가 남아있는 시체가 아니고 마른 뼈. 그 뼈들만 남아있는 그 더미 속에 그 가운데에 에스겔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바싹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가능성으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체가 아니라고 했죠. 어떤 그냥 숨만 쉬면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십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인간이 가진 그 작은 가능성도 다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그 무너진 신앙, 그 바닥난 그 영적인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감각해져 버려서 주님 앞에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 모든 이 무너진 신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메마른 신앙 가운데 도저히 기도를 해도 눈물은커녕, 아니면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메마른, 그 무감각한, 그 척박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신앙의 습도는 어떠합니까? 은혜가 촉촉히 흘러 넘쳐서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감사의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싹 메말라서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저주 같고, 하나님의 심판 같고,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 모른다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되게 소녀스러우시고 얇은 이제 목소리로 여성분이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논혁교회 맞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랬어요. 혹시 땡땡 전도사님이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방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개인 정보나 약간 그런 것들을 쉽게 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드리면은 허락을 받고 드려야 하는 게 예의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하고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번호가 떠요, 전화기에. 혹시 그 번호를 전사님께 넘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절대 그러지 말아달래요. 저는 이미 번호를 적었거든요. 그게 습관이어가지고. 뭔지 아시죠? 제 마음 건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번호를 적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아니 그 목소리를 아니하는 게 아니라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뭔지 알아요? 네,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다 생략하고 말했죠? 네, 여러분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너무 보여서 감사하네요. 네. 그 전화를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죄송한데 5분 뒤에 다시 전화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번호는 안 넘길 테니까 교회로 다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도사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근데 끊었는데도 되게 불안한 거예요. 5분 뒤에 이분이 과연 나한테 전화를 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전화를 했는데 신방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화 왜 하셨냐면 화요전도 팀 있잖아요. 저희 화요전도 해보잖아요. 전도팀에서
길을 가다가 이제 전도를 받으신 분인데 전도사님 다 공개가 돼버리네요. 이제 전도하시는 신방 전도사님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본인이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근데 저한테 절대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화 안 받으시고 개인 휴대폰을 전화했는데도 안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망했다 어떡해. 근데 띠리리리링 전화가 오는 거예요. 5분 후에 정확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전사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전화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어떻게 하죠? 계속 안 끊었어요 전화를. 그래요? 근데 막 계속 말을 계속 걸었어요 제가. 근데요 막 되게 이거 그러니까 생명의 전화를 받은 것 같은 거 뭔지 알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거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그런데 그때 뚝뚝뚝 하고 들어오는데 다른 신방전도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은 아니고 다른 일로 저한테 이제 부탁하려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제가 막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쩔쩔매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근데 제가 전도사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다른 신방 전도사님이 들어왔는데 혹시 바꿔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엄청 난감해하시면서 근데 아까 왜 제가 전화를 못 끊었냐면 그 물어봤던 전도사님한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가 왔다는 거를. 그래서 이게 왜 뭔가 약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불안했던 건데 신방 전도사님 들어오셔서 바꿔드렸어요. 혹시 바꿔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괜찮다고 알겠습니다.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제가 다른 일이 있어 나갔다 왔는데 한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를 끊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받아내셨어요. 그 신방전도사님은. 네,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신방전도사님들. 네, 저는 못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직원인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전화번호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대요. 전화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급하셨던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교회도 다녔었고 신앙생활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짜 내노라 하는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외부에서도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본인은 확신을 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전화해서 어쩌면 그분이 내민 그 손길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그리고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진짜 내가 살아있다고 믿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누군가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확신을 다해서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찔림? 아니면 내 마음에 이 질문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맞춰서 그 위에 힘줄을 이어주시고 그 위에 살을 입히시고 그 위에 가죽을 덮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말씀과 같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던 그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뼈를 붙이시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 인간을, 그 뼈를 만져서 그것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생기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혹시 생기가 없는 우리의 모습과 닮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싸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안에는 성령의 그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죠. 생기가 없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좀 생기가 없네 오늘. 이 단어를 잘 쓰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네, 너무 심한 말은 안 할게요. 약간 그렇다. 약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얼굴 좀 그렇다 오늘. 저도 약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평소보다 좀 피곤해 보일 때 좀 이렇게 포장하면은 피곤해 보이고 좀 이렇게 퉁퉁 좀 부어 있고 아, 이 사람 좀 이렇게 어제 뭐 먹고 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너무 피곤하면 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빛이 막 흐리고 막 이렇게 멍하고 탁해 보일 때 따라하지 마세요. 왜? 그 생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생기. 주님과 호흡하지 않는 자들, 그것이 바로 생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의 호흡,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산소를 체내에 들여서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활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호흡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그 생명의 활동이 바로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생기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우리 인간의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것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우리가 노력으로 하고 있어요. 막 숨 쉬는데 선수야 들어와라, 이산화탄소 나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호흡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 돼. 그쵸 권사님? 네네네, 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노년사랑 내 거예요. 또 아들이 이제 홍보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또 호흡기내과를 가야 될까요, 권사님? 네. 그래도 이제 권사님은 정신과 치료도 이제 해주시니까 그래도 그거는 너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호흡의 활동이 보이지 않죠. 인간의 눈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는 증거로 볼 수 있지만 내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내 안에 호흡하는 그 생명의 활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멈춰 있었던 그 호흡을 다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에스겔에는 이러한 표현이 진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 하나님과의 그 동행 얼마나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가운데 우리 청년들 큐티 하는 분들도 있고 알아요. 닥성하신 분들도 있고 많지 않은 것도 아는데 몇몇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마른 뼈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도의 응답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 그 무너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이 수련의 장소, 되게 이렇게 갇혀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만 해요. 결단만 하고 내 삶에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생기가 그 마른 뼈 그리고 만들어진 그 형상 가운데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선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뼈들이 다 붙어서 아까 제가 이렇게 뛰는 정현이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다고 그랬죠? 군대와 같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뒤에서 뛰는데 찬양팀 엄청 빠른 템포는 아니었잖아요. 그거에 뛰더라고요, 청년들이. 근데 저는 뛰다가 저는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이제 릴스를 봤는데 이게 30대와 20대의 예배 모습 차이 해서 이제 30대는 다 막 약간 이렇게 막 근데 우리 20대들만 뛰고 있고 이게 이렇게 다 갈리더라고요. 근데 뭐 뛰지 않는다고 은혜를 받지 않는 거고 그런 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찬양을 하는 거니까.
제가 그랬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여기서 나오는 그 생기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은 루하흐, 하나님의 숨결,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형식적이었고 습관적인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그 생기가 불어와서 그 속에 가득히 채우니 그 죽어있던 그 형체만 있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심장이 다시 뛰었을 것이고요.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살아나서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해요.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요. 세상의 노예도 아닙니다. 세상에 굴복할 필요 없고요. 죄에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합리화해요. 죄 지으면서 하나님 오늘 죄 짓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까지만 아니면 이거까지만 할게요. 너무 웃으세요. 자꾸 너무 공감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호자쌤이 반응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생기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진짜 좀 너무 감사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나라도 빼앗겼고 성전도 무너졌다고 했죠. 그들은 패배자였습니다. 바벨론의 눈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지시고 살리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만 살려주세요. 나 하나면 좋게요. 아닙니다. 극히 큰 군대가 살아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죠? 저는 군대 안 다녀왔는데 네, 죄송해요. 군대는 각자의 부대마다 그리고 보직마다 목적이 있죠. 내가 하는 아니에요? 맞죠? 네, 제가 갓 전역한 군인이 있고 또 곧 전역할 군인도 있습니다. 놀랍죠, 여기에? 네, 박수 안 치고 싶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어쩔 때는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 신앙 하나 겨우 지켜서 살아가는 그 외로운 신앙인 아니야.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연결되어진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서로 연결되어 이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맞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군대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밤 여러분을 그저 겨우 숨만 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의 패배자도 아닌 그 마른 뼈처럼 굴러다녔던 어쩌면은 그냥 이름도 모를 그런 우리에게 그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더 이상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서는 거룩한 군대로 재창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밤 내 신앙 하나 겨우 의지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삶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기를 힘입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워야 하고요. 그것에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당당한 군대로
군인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습관적으로 마셔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중에 제 물을 담당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비서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비서 같은 그런 친구긴 한데, 한동안은 저한테 전도사님 오늘 물 드셨어요? 그러니까 첫 마디였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 오면 전도사님 오늘 물 얼마나 드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게 관리해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커피를 이제 물처럼 마시다 보니까 많이 마시는 분들,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하루 4잔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게 뭐 커피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마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한 명 만나서 커피 마실래? 아, 밥 먹을래? 아니요, 저 밥 먹었는데요. 그럼 커피 마실까? 아, 네, 좋아요. 약간 요즘 이렇게 문화잖아요. 커피가 약간 물처럼 마시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수분이 이제 없다 못해 이제 몸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 건조증이 생겨가지고 여기 손이 다 이렇게 다 뜯어진 거예요. 여기가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약을, 스테로이드 그 약을 계속 발랐었는데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마름을 잘 느꼈다면 물을 잘 마셨겠죠. 근데 제가 최소한의 수분만 제 몸에 공급하다 보니까 그것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물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것은 메마름입니다. 그러나 물이 내 몸에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목마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목마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한 메마름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 메마름에 무감각해진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서 메말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의 신앙 가운데 목마름이 아닌 메마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메마름이 갈급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목마름, 즉 갈급함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메마름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주님을 찾기 위해 매일 간절히 구하며 만나달라고 떼쓰는 것은 갈급함입니다. 오늘 내가 물을 마셨다고 해서 내일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내일 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그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하냐? 성령의 채우심 없이는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을 통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할 때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죄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쟤 이거 말씀대로 안 하는데? 저도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얘 말씀 들었는데 왜 변화 안 돼? 왜 예배 드리는데 변화 안 돼? 근데 저는 저 스스로한테도 정죄해요. 너 왜 이렇게 부족하냐?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환상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에스겔이 하게 된, 그리고 보게 된 환상을 우리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무감각해진 그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려나 노력하지만, 근데 우리 알잖아요. 내 의지랑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떠한 감정에 이끌려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성령을 통해 사랑의 마음,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을 넘어서 우리 그 메마름 가운데 채우시는 그 생기에, 그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입술에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어쩌면 그냥 가끔씩 기회 되면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한마디,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메마름에서 갈급함으로 변할 때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메마름에 그 갈급한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마른 뼈와 같이 메말랐던 우리의 신앙에, 뜨겁고 차갑지도 않았던 우리의 그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멈추고 주님과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일어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무릎 꿇어볼까요? 네, 가능하신 분들 무릎 꿇으시고, 네. 자리가 좁으면 옆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무릎 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봤던 것처럼 바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는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